꾸짖어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꾸짖으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꾸짖는다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때로는 이 꾸짖다, 혼난다는 거예요. 사실 쉽게 말하면 혼내준다는 거죠. 뭐 저도 어릴 때부터 늘 자라났지만 항상 저를 이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가 저를 꾸짖으시겠죠. 얼마나 그렇게 꾸짖는지 뭐만 했다 하면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이제 알겠다고. 근데 다 커서도 꾸짖으세요. 평생 아들인가 봐요. 그렇죠. 아들이 아들이죠. 평생. 근데 이제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여인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또 여인이 옆에서 뭘 그렇게, 옛날에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여인이 그러시더니 이제는 또 이제 옆에 짝꿍이 또 이제 그런다고요. 뭐 이제 뭐 그런데 여러분, 근데 꾸짖는 게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쁜 겁니까? 아, 난 싫어요. 너무 싫어요. 집에 가면 남편들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종종. 근데 어떤 겁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요, 정말 이 북이스라엘과 지금 남유다 이 지금 분열 왕국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북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얘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여로보암과 뭐 여로보암의 그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니 그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들과 그 왕권을 쟁탈한 왕과 그 또 왕권을 쟁탈한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북이스라엘 그 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고 안 나와요. 다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가 똑같이 여로보암과 악한 짓을 하더라. 여로보암의 죄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한 제사장을 마음대로 삼게 하고, 유월절 그 절기를 마음대로 옮겨 가지고 했던 그 악한 행위들을 그 지금 다음 때들도 똑같이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선해요? 악해요. 근데 악한데, 그래서 악하니까 하나님이 꾸짖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꾸짖는 게 글쎄요, 혼내는구나,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게, 이 꾸짖는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참, 하나님은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구나, 저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짖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야, 너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안 돌이키기 때문에. 근데 그 꾸짖으실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에는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 긍휼하심과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너 한번 용서해 줄게, 이 마음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짖었다 하는 이 표현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잘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면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아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지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예후에게 임해서 누구를 꾸짖어요? 바사를 꾸짖었어요. 그 바사는 누구예요? 위에 이제 15장 33절에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렇죠? 지금 왕으로 등극한 지금 그 바하사에게 누가 와서요?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요, 가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2절부터 있지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였는데,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뒤에 쭉쭉쭉 나오니까 그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들의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협박성 글 같은 지금 너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 진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도 출애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잘 보십시오. 유언이 재밌습니다. 유언 뭔가 좀 그럴듯하고 멋있는 유언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요셉의 유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하는 유언이 있어요. 야, 너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한 땅으로 우리를 다시 보내줄 건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가나안으로 다시 갈 건데, 그때 까먹지 말고 누구의 뼈를 가져가라? 내 뼈를 가져가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되게 중요한 게 뭐냐? 나중에 무덤에 묻히는 것. 나중에 무덤에 묻히는 것. 죽고 나서 그 시체에 대한 처리.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보시면은 족장 시대나 그 이후나 그리고 선지자들이 와서 협박하는 내용들이 다 뭐에 연관이 되어 있냐면 무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그 시체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너의 시체가 동물이 먹을 거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덜한 저주는 야, 너의 시체가 땅 위에서 뒹굴 거야. 그 조금 더 나은 거는 아무 땅에나 묻힐 거야. 근데 진짜 최상의 축복은 약속한 동굴에 너가 지금 가족 공동묘에 묻힐 거야. 이게 최상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문화를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짐승이 와서 지금 먹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꾸짖음이 다 무엇이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때로는요, 저도요 앞에 선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앞에 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까지 참습니다. 이까지 참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지금 저쪽에서 어떤 집사님이 하시는데 이까지 참습니다. 4번이고 5번이고 참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혼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참습니다. 근데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저걸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셀 거고, 여기에서 지금 관계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밖에 나가서도 무례하게 행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으그러질 테니까 어쨌든 한번 나를 잡아서 푸닥거리 한다고 하죠. 푸닥거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와의 자녀와의 관계도 조금 소원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 가정에서만 해당됩니까? 교회 사역 가운데도 있습니다. 참는 거, 끝까지 참는 거예요. 안 하고 지나가는 게 훨씬 좋을 때가 많아요. 근데요, 때로는요, 앞에 선 영적 권위자가 때로는 꾸짖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씩, 지금 담임 목사님 안 계시죠? 담임 목사님한테 꾸짖음 당하고 저한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찾아올 때도 있어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이 어떻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이제 붙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고 우리가 자녀를 꾸짖을 때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면 또 시작해가지고 그 꾸짖음이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열왕기상, 우리 아까 저 지난번에 봤지요. 열왕기상 보면은 스바 여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필이면 또 스바 여왕이에요. 이런 스바, 말은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스바 여왕. 근데 그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높여줍니다. 그의 지혜를 칭찬하고 그에게 예물을 주고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갖다 줘요. 근데 그 지금 이야기가 솔로몬을 높여주고 칭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을 잘 보시면 스바 여왕이 뭐 하느냐? 솔로몬을 꾸짖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뭐 예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을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다른 일을 들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짐승이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떠한 정말 이방 백성이 와서 우리를 꾸짖을 때도 있어요. 스바 여왕은 이방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에요. 솔로몬보다 상급자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가 와서 너에게 지혜를 준 이가 누구냐? 그 지혜로 무엇을 했어야 됐느냐? 꾸짖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주변에서 때로는 꾸짖음 당할 때가 있어요.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요, 안 믿는 남편일 때도 있고요, 그게요,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게요,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일 때도 있습니다. 상황으로 들려올 때도 있고,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이상한 이야기들로 나에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구나 하고 깨닫는 이가 있고요,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행하는 그 행적 가운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한테서 돌이킵니다. 돌아서 버립니다. 누구의 말을 쫓아서요? 일천궁녀 그 여인들의 말을 쫓아서 결국 우상을 섬기는 그 패단.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 왕국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예후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하사를 꾸짖는데 지금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다. 너가 생각하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냐? 짐승이 와서 너의 시체를 먹는 거 아니냐? 그것처럼 될 거야. 돌이켜. 근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만 돌이키지 않습니까? 다든 그의 아들 엘라, 그 8절에 보니까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이 있으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재위 기간이 짧은지 몰라요. 얼마나 재위 기간. 남유다는 굉장히 그 지금 재위 기간이 높아요. 지금 10절에 보면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또 시므리가 왕이 되죠. 근데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북이스라엘의 왕을 말할 때는 항상 남유다 왕의 재위 기간을 말합니다. 근데 벌써 재위 기간이 제27년이라 굉장히 오랫동안 재위 기간이 있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몇 년 만에 바뀌고 또 몇 년 만에 바뀌고. 왜요? 그들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행한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그 악한 패단들을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갔는지 아시죠? 10지파가 갔습니다. 남유다는 몇 지파예요? 2지파예요. 단 2지파.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 악한 길로 행하면 누가 똑같이 악한 길로 행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길로 행하기 때문에 왕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또 꾸짖습니다.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하사의 온 집을 벌하 했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까지 되었으니 13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노하였어요. 근데요 그러면요 다 쓸어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또다시 14절에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짖으시고 또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왕들 이후에 있는 또 왕들도 또 똑같아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길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냐. 왜냐하면 그 자녀들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품어주셔야 됩니다. 무작정 가서 꾸짖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영적 권위자는 우리 영적 가족이잖아요. 영적 가장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집에서도 가장이잖아요. 그럼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안 나오는데 그냥 우쭈쭈 이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께 인생을 바쳐 드려봐라.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우리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세상 것 암만 쫓아가봤자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잠언에서 말합니다. 헛되더라. 일천궁녀를 거느리고 후궁과 첩을 거느리고 지금 가진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스바 여왕이 와서 막 어마어마한 재물, 그리고 옆에 있는 또한 왕들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맡겨요. 왕군도 성전도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만족을 주던가요? 헛되다.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말년의 때에 솔로몬이 잠언에서 하는 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삶에 정말로 지혜요 나의 삶의 축복임을 깨닫는다. 이상한 것 쫓아서 행하지 말고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잠언의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도 우리가 아이들을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양들을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요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나를 싫어할지라도 그런 자리가 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때로는
내가 이거 얘기하면 분명히 저 사람 나 싫어할 것 같은데, 근데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십자가구나.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한마디 할 때 1시간 기도하십시오. 한마디, 두마디 할 때 2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영성으로 가서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자. 왜냐하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또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또한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학교 생활을 할 때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에도 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꼭 사랑과 긍휼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꾸짖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꾸짖음을 주시느냐? 나로 하여금 돌이키라.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다시금 점검하여 보고, 혹시라도 나의 자녀들, 혹시라도 내가 맡은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간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꾸짖음 당하였듯이 그들을 꾸짖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